예,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대선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5년 동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섬길 지도자를 뽑기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셨지만 한 나라의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존귀하게 여기며 섬길 수 있는 이런 지도자가 선출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바른 지도자,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 마음을 흡족해 드릴 수 있는 이런 지도자를 선출하는데 이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 이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선한 왕,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 세워졌을 때에 이스라엘은 번성하고 주변 나라에 영향을 끼치는 이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때 얼마나 이스라엘이 번성합니까? 그리고 주변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아들이는 이런 강한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들이 악한 왕이 세워지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세상의 영향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 이스라엘은 타락하기 시작하고 이제 주변 나라들 하나님이 들어서 매를 몽둥이를 사용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쇠퇴해져 가는 이런 모습들을 성경의 역사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나라의 그 지도자가 잘못 세워지면 모든 고통과 어려움은 백성들이 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세워지는 이 지도자의 그 가치관과 생각과 철학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사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영적인 이런 지도자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이런 사실입니다. 마귀의 제1표적은 뭐겠습니까? 초신자겠습니까? 평신도겠습니까? 마귀의 제1표적은 교회 목회자이고 교회의 영적인 리더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 중직자들이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베드로 전서를 통하여 베드로는 흩어져 있는 많은 예수 믿는 이런 사람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교훈을 한 뒤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장로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장로들이라고 하는 거 구약 성경에 보면 나이가 많은 연장자들, 연로한 사람들, 그리고 경험을 많이 하고 삶을 많이 살아봤던 이런 사람들 장로로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신약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교회 공동체의 이제 영적인 리더들 이런 사람들을 장로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로는 가르치는 이런 장로, 그리고 또 지도하고 치리하는 이런 장로, 이게 이제 그 둘을 다 가지고 있는 이런 장로격인 오늘날의 목회자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교회를 이렇게 치리하고 섬기면서 목회자와 협력해서 교회를 섬기는 우리 그 시무 장로님들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오늘 베드로는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장로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목회자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영적인 리더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에게 권하노니라고 말씀을 하면서 베드로가 자신을 소개하는데 세 가지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나는 함께 장로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극구 만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 너희들이 나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절대로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만 그렇게 말을 하면 되는데 누구를 빗대어 말합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고 주님을 따를 겁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날 밤에 로마 병정과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에, 예수님 잡혀갈 때에 그 비천한 이런 계집종의 말에 뭐라고 말해버립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당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나는 사도 중에 사도고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였다라고 말하지 않고 나도 너희들과 함께 동일한 이런 장로다, 장로된 자다, 함께 장로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듬어져서 비교하지 않고 자기의 권위를 드러내지 않고 동역자 의식을 가지고 지금 어려움 가운데 교회 공동체를 책임지고 있는 이런 장로들, 이런 지도자들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질서와 교회의 조직을 위해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이렇게 이름을 붙여 놓은 것이지, 사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동일하게 누구를 섬기는 이런 사람들입니까?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이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 그리고 성도들을 이렇게 섬기고 함께하는 이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크든지 작든지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런 하나님의 성도다라고 하는 이런 동역자 의식을 우리들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소개합니까? 고난의 증인이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그리고 십자가를 지실 때, 그리고 부활하신 것 직접 목도하고 체험하고 경험했던 이런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자신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여러분,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장로님들뿐만 아니라 교회 직분자들, 교회 리더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체험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이런 직분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깨닫고,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 나아가는 이런 직분자들, 이런 목회자들, 이런 리더자들이 되어야 할 것을 오늘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의 지금 증인이다. 본인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아시아에 흩어 있는 당신들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나도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초대교회 영적인 리더들에게 이제 서신을 보내면서 당신들이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공감하고 있다라고, 공감의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자신은 장차 나타날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며 내가 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만 교회를 섬기고 목사만 교회를 헌신하는 것이 아니고 장로님들뿐만 아니라 영적인 리더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관심을 갖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그 어려운 시국, 우리도 상황이 다르고 시대가 다르지만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재앙 가운데 불확실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들도 베드로처럼 초대교회 영적인 리더들처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도 동역자 의식을 가지고 우리도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비록 현실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현실이 고단하고 피곤하지만, 그렇지만 현실의 소망을 갖지 않고 저 영원한 천국이, 저 영광의 나라가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고 준비되어져 있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확신을 가지고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소망하면서 이 땅 가운데 현실적인 삶들을 이겨내고 극복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적 리더자들에게 주시는, 장로들에게 주시는 이런 말씀이 뭡니까? 2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라는 겁니다. 나의 양무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무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부활하셔서 찾아오셔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누구의 양입니까? 하나님의 양이라는 겁니다.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를 말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담임 목사의 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의 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양물이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을 잘 섬기고 잘 먹일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양이라고 하는 것은 목자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치 목자와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라, 양무리를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는 양을 풍성한 이런 꼴이 있는 먹이를 먹여야 하는 겁니다. 잘 마시게 해야 하는 겁니다.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 먹을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을 잘 먹어서 그들의 영혼이 살찌우고 그들의 영혼이 건강할 수 있도록 장로들, 목회자들, 영적 지도자들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물이라는 겁니다. 내 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성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도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잠시 나에게 맡겨준 양물이 최선을 다해서 잘 먹이고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교사들에게 얼마나 이 어린아이들이 중요한가. 특별히 어린아이들 영혼이 구원받으면 그들의 일생이 구원받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도 정말로 이 다음 세대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후대들, 후손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굳건하게 세워져서 그들이 교회를 책임지고 지역사회를 책임지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가운데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우리의 자녀들로 세워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 우리 교사들, 어린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코로나19 가운데 이제 잘 모여지지 않는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영적인 이런 건강과 영적인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서 낙담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이겨낼 수 있는 이런 신앙의 힘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될 수 있을까? 늘 기도하면서 염려하면서 고민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강단,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것 아니겠습니까?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들으러 온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와서 여러분 재미가 있다, 재미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병원에 가는 것 여러분 무엇하러 갑니까? 즐기러 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내 건강을 위해서, 내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병원에 가서 의사로부터 진단받고 그리고 검진받기 위해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어져야지, 진리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어져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고 그리고 범사가 강건하는 이런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영적인 지도자들, 목회자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강단으로부터, 우리 교사들로부터, 우리 영적인 리더들로부터, 장로님들로부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전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이런 리더들, 이런 목회자들, 이런 장로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목자는 잘 먹일 뿐만 아니라 보호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맹수들로부터 보호해야죠. 추위로부터 보호해 줘야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얼마나 이 많은 맹수들이 있습니까? 거짓 이단들이 있습니까? 이런 잘못된 이단에 넘어가 가지고 가정을 망치고 영혼을 도적질 당하고 폐가 망신하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도 그런 잘못된 이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단 사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교회 안으로 편지가 오는 거예요. 등기가 오는 겁니다. 찢어버리고 그래도 구원파에서, 신천지에서 계속해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성도들로부터 거짓 이단 사상에 물들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도 세상은 성도들을, 목회자들을, 교회를 공격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 가운데 베드로가 목회자들에게, 영적인 리더들에게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섬겨 나아갈 때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것처럼, 내 양이 아니고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것처럼 잘 먹이고 보호하고 그들을 잘 칠 것을 말씀을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2절 말씀에 보니까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원함으로 섬기고 헌신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준비할 때 억지로 이렇게 준비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성도들,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양무리들, 동문교회 이렇게 담임 목사에게 맡겨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영적인 건강을 누리며 그리고 마음 가운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할까? 비록 주일날 한 번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위로의 말씀, 평강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인터넷을 샅샅이 뒤지고 이 설교 듣고 저 설교 듣고 또 성경을 이렇게 바라보며 묵상하면서 일주일 내내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부딪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갈등을 가지고 이런 세상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늘 고민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여러분, 내가 억지로 하면 내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섬기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교회를 섬길 때 이런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무조건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해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분별력도 주셨어요. 그런데 자유의지가 언제 작동을 하는가? 은혜가 임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우리가 자원할 수 있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에게서 은혜가 떨어지게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죄가 왜 무서운가? 죄가 왜 무서운가? 은혜를 떨어지게 하는 겁니다. 시험에 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떨어지게 하는 건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은혜가 떨어지지 않도록, 곧 시험에 들지 않도록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은혜가 떨어지고 은혜가 식어지고 은혜가 미지근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원하는 심령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51편 12절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 죄를 숨겨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고요, 다윗이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까스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 기도가 아니고요, 12절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소서. 첫째, 무슨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는 겁니까? 주의 구원의 즐거움. 하나님의 택한 이런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제일 먼저 우리에게서 빼앗아가는 게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사실을, 이 구원의 기쁨을 빼앗아 간다는 겁니다. 구원의 기쁨이 없으니까 뭐가 없습니까? 자원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핍박자였고, 나는 회방자였고, 나는 박해자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구원도 해주시고 무엇도 주셨다? 직분도 주셨다. 구원과 직분, 이 주심을 그가 감사하고 즐거워했을 때에, 그때 자원하는 마음, 주의 몸된 교회를 충성을 다하여서 섬기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버려버리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은혜가 식어지면 교회에 오기도 싫고, 목사의 설교도 듣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청소하기도 쉽지도 않고, 기도하고 싶지도 않고, 영적인 이런 생활에서 미지근해져 버리고 무너져 버리고 식어져 버리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은혜 안에서 강해라고.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지금 코로나가 문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말 큰 문제는 어떤 문제인가 하면, 내가 은혜가 식어졌는가, 은혜가 떨어졌는가, 은혜가 미지근한가, 이걸 살펴야 하는 겁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도, 그리고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도, 풀무불에 들어가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도 풀무불에 들어가도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은혜가 충만한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도 그렇고, 헌신도 섬김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도 그렇고, 모든 신앙의 행위가 무엇으로 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오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점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19 자가 진단 키트 이런 거 나눠줘서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자가 진단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택함의 죄사함의 즐거움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 17절과 18절에 생명을 버리는데요, 예수님이 누가 버리라고 해서 버린 게 아니고요, 그리고 십자가에 로마의 병정들이 잡아
달렸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보니까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죽여서 누가 십자가에서 가룟 유다가 팔아서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신 것이 아니고요. 스스로 모든 것들을 버리고 스스로 십자가를 택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은 억압적이고 그리고 강권적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한량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깨달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을 지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교회가 그래도 이만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은혜 받은 마음을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이만한 부흥과 성장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 그 당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힘듭니까? 개척교회에 있는 그런 목회자들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 교회가 문을 다 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회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먹고 살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성경 곳곳에서도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 나아갈 때에 살해받는 것 당연하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현실적인 이런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교회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목회자의 살해를 교회가 책임질 수 있겠는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2000년 전 초대교회 상황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뭐 경제적인 이런 여력이 있습니까? 나라에 쫓겨나고 그리고 그곳에 가서도 노예의 삶, 이런 신분이 낮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이런 장로들, 이런 목회자들에게 뭔 사례비가 있을 수 있겠는가? 그렇지만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사역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사역의 본질은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물질도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물질이 필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본질은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살리는 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권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무슨 권면을 하고 있습니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친히 본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은 사도 중에 사도고 예수님의 수제자고 그리고 여러분 먼저 믿은 자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명령하고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않고 그리고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주장하는 겁니다. 세상은 통치하는 겁니다. 세상의 방식은 군림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들어왔으니까 내가 직급이 높으니까 이런 계급 의식을 가지고 세상은 통치하고 지배하고 군림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교회 공동체는 지배하고 주장하고 군림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도와주는 거라는 겁니다. 목회자 그리고 영적인 리더 그리고 장로 이렇게 먼저 믿는 이런 사람들 내가 먼저 왔으니까 내가 먼저 믿었으니까 이런 특권 의식 기득권 의식을 가지고 주장하고 지배하고 군림하려는 것이 아니고 돕는다는 겁니다.
초신자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연약한 자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이런 배려하고 옆에서 서포트해 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지 주장하는 자세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양무리의 본이 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앞서서 있는 이런 리더들이 해야 할 건 뭔가 하면 말보다는 본이 되는 이런 행동 아니겠습니까? 본을 보이면 말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앞장서 있는 리더들,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권사님들, 중직자들, 본을 보일 수 있는 신앙의 선배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물론 목사가 이제 시간 가르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와서 친히 목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 저분은 장로님인데, 저분은 권사님인데, 저분은 구역장인데, 예배 시간에 어떻게 하더라? 예배 시간에 어떻게 하더라? 찬송할 때 어떻게 하더라? 그리고 봉사할 때 어떻게 하더라? 여러분, 평신도 초신자들이 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라고까지 말씀을 하는 거예요. 리더가 되려고까지 하지 말라라고. 왜? 리더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이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이런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데 누구 보고 요단강을 먼저 건너라고 합니까? 법궤를 맨 제사장들 보고 먼저 그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법궤를 맨 제사장은 누굽니까? 영적인 리더 아닙니까? 그들이 먼저 넘실거리는 그 요단강에 발을 집어넣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요단강이 갈라지는구나. 그래서 뒤에서 평신도들이 법궤를 맨 제사장의 뒤를 따라간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앞장서서 나아가는 이런 영적인 리더자들이 얼마나 힘들겠는가. 물론 여러분, 앞장서서 일을 하다 보면 들을 소리, 못 들을 소리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애매한 소리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 나아가는데 믿음의 본을 보이고 신앙의 본을 보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새벽 예배의 본을 보이고 찬송할 때 본을 보이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물질을 드릴 때에도 앞장서서 본을 보이는 것, 이게 여러분 영적인 리더로서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앞장서서 나아가는 섬기는 이런 리더들,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가 하면 말입니다.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관계는 말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제목을 따라서 이런 책도 있어요. 모든 관계는 말투에서 시작된다. 모든 관계, 말투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만났을 때 무엇부터 합니까? 말부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이 배려심이 있는 말이고, 말이 위로의 말이고, 말이 공감의 말이고, 그러면 호감을 갖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서로 이렇게 자주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말이 비꼬는 말이고, 말이 원망하는 말이고, 말이 부정하는 말이고, 여러분,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해요? 비유가 상하고 기분이 안 좋기 때문에 서서히 거리감을 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책에 보면 여성들이 밖에 나갈 때에 맨 얼굴로 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갈 때 화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화장을 하는 이유는 자기가 보기 위해서 화장을 하겠습니까?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의 이 매너를 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마스크를 써버리니까 도대체 어떤 모습인가, 어떤 얼굴인가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어디 모임에 가보면 인사를 하는데 곰곰이 봐야 돼요. 마스크를 써버렸으니까 잘 모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여성들이 밖에 나갈 때에 맨얼로 나가지 않습니다.
자신 있는 사람 있습니까? 매너로 나가지 않고 전부 다 화장을 하고 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 매너로 오는 사람 없을 겁니다. 나이가 드신 분도 뭐 크림 하나라도 바르고 오셨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영적인 리더들이 말을 할 때에 맨말을 가지고 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내 느낌, 내 감정, 나는 이렇다라고 하는 이런 본래적인 말을 가지고 나아가서 말하지 말고, 여성들이 맨 얼굴에 화장을 해서 상대방을 보여주는 것처럼 영적인 리더들, 이런 장로님들, 이런 목회자들 말을 하기 전에 그 말에 무엇을 해라고요? 메이크업을 하고 포장을 해서 말을 해야 좋은 관계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에게 되도록이면 좋은 말을 하려고 하고 또 선한 말을 하려고 하고, 자꾸 이렇게 말에 무엇을 합니까? 메이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사랑의 말, 칭찬의 말 해야 되지 않겠는가? 베드로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구역장, 영적인 리더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나이 드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을 통하여서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리더들, 이런 장로들, 이런 목회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양의 본이 되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을 것이다. 영광의 관,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하나님이 상급으로 준비하여 놓으실 것이다. 여러분, 지금 베이징에서 올림픽이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올림픽이 이제 고대 아테네에서부터 이렇게 오게 되는데, 그 당시에도 올림픽이 열렸는데요, 그 올림픽 때 우승을 하게 되면 월계관을 주지 않습니까? 이 나뭇잎으로 만든 월계관. 그런데 그 나뭇잎으로 만든 월계관은 시든다는 겁니다. 오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뭇잎으로 만든 월계관을 받기 위해서 4년이라고 하는 이런 피눈물 나는 이런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 스케이트 보니까 이 선수들이 우승하고 나서 금메달도 아니고 또 메달을 땄을 때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동안 수고했던 것이 이제 열매를 맺고 결실을 얻기 때문에 그들이 울면서 또 기뻐하는 이런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올림픽의 면류관, 그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할지라도 시든다는 겁니다. 오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은 시들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면류관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베드로가 초대교회 지도자들에게, 장로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앞장서서 교회를 섬기는 영적인 리더들에게 위로가 되고 교훈이 되고 격려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